그래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끼리 서열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넘버원이다. 1등부터 12등까지 자신들 나름대로 레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황금성에서 삶이 자신들의 위치를 더 명확히 해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버나움 황금성에 살려면 예수님 옆에 보좌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명확히 자신들 안에서 하고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는 첫째 사람은, 넘버원은 무사람을 섬기고 끝에서 예수님의 시중을 듣는 자가 바로 서열 넘버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과부와 고아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는 사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런 겸손이 서열 넘버원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장소 변화는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훈계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자를 만나서 반가워서 그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당신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38절의 마지막 부분, 이 사람을 금하였더라. 금지시켰더라. 저 사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반대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 좋은 공동체이다. 그를 따르지 말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39절 4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주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것도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그런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이니 우리와 같은 자이다. 같은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뭔가를 해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는다라고 41절에 말씀합니다. 41절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닫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을 보고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우리와 반대한다, 반대되는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과 직결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 중에, 그것도 애제자로 여기시는 자 중에 한 명인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우리를 따르는 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다. 누가요? 요한이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반대한 자, 비방한 자, 금지하는 자, 너희들에게 임한 저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데 어떻게 말합니까? 42절 말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태평양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천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메고 태평양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그죠? 목에 곡식을 가는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수장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것도 작은 사람, 바로 앞부분에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이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던 아주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를 받아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연자맷돌의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요한이 받게 될 징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연자맷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뜻을 받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천국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말로는 계속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 한국교회,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예민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습관보다 말씀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전통이 앞서서 말씀을 가리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개인의 거룩이 결과가 아니라 이유가 될 때 거룩은 아무리 심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천박해질 뿐이다. 개인의 거룩이 결과가 아니라 이유가 될 때 거룩은 아무리 심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천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된다면 결국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박해지고 오염돼 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어야,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더욱 민감해져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과 일치해야 한다는 때입니다. 더 넘어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지막인 십자가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천국의 핵심인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는 징계의 내용을 더욱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47절 죽지 않고 타는 불에 영원히 죽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는데 내 손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손을 거침없이 잘라버려라. 내 발이 나를 유혹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내 눈이 그렇게 한다면 빼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는데 이렇게 단호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심경 변화를 조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상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이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니 지옥문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흥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이제껏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외식하는 기도는 너에게 능력이 없게 된다. 가버나움에서 황금성을 보고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제자에게 끝자리를 섬기는 그런 종이 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제자는 한 가지 말을 하면 10가지를 아는 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10가지를 해도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말하면서 크게 호통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통한 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채찍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었는데 능력을 못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보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금해 버렸다고 말하니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을 말하면서 크게 혼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처럼 능력이 사라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복음의 핵심, 천국의 핵심을 부르짖고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구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먼 우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을 내셔도 항상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 가려고 하는데 내 손이 그것을 막으려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꾸 내 손이 오물을 집으려고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 습성이 자꾸 튀어나오는, 마치 소매치기가 지갑만 보면 손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발이 유혹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싶은데 내 발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죠. 죄에서 중독이 있어서 자꾸 예전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많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찍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자세히 찾아봤더니 아포콥트, 끝을 내다, 인연을 끊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돌로 표피를 찍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물에 던지는 그런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다 찍어서 인연을 끌어버리라, 다시 여호와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손을 다시는 내 손이다 생각하지 말고 묶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부정한 손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결심을 하는 그런 아주 주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차라리 묶어놓고 살면서 장애인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근데 찍는다는 말이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헌신입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주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를 위해서 내 집에 있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은 자신의 온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을 주님께 속한 자라고, 내 인생은 주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 한 그릇이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드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 인생을 가려고 해도 단 한 가지가 자꾸 막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015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용납하고 온 인생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이, 내 습관이, 내 세포까지가 아직 그분을 온 인생을 바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찍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인연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 없이 불편하게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손이 하나 없으면, 발이 하나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부정한 것들을 묶어버리고 내 인생에서 그것을 찍어버리면 불편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편한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새 것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들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사랑, 인내, 절제, 기쁨,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새 것들이 채워지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2015년을 시작하는 해에서 간절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까지의 죄악들을 다 찍어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물에 담궈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는 꺼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전통, 명예, 신앙의 연수를 다 내려놓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채워지고 우리의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값진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것, 죄악된 것, 정말 오물을 만지지 않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십자가를 보며 나의 옛것을 찍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채워짐이 없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귀한 성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혼내시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한 가지를 말하면 10가지를 행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